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시작할 때 수요일 날은 두 가지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에스더는 저번 시간에 1장부터 9장까지 또 10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룻기의 룻도 여성입니다. 또 수요일 날 대다수 분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여성이 주인공인 이 두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룻기에 관한 주석이나 또 학술에 관한 룻기에 관한 책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그냥 주석 한 권 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룻기에 관한 책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20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한 3가지의 책을 선택을 해서 설교 준비를 룻기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3책의 저자들이 다 여성입니다. 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바라보는 룻기랑 여성 자신이 바라보는 룻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이 주석서들이 거의 남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여성됨을 무시하고 또 환경을 무시하고 그 쓰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지은 주석을 3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도 준비를 하고 오늘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사시대라는 거죠. 사사시대에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8장 2절에 읽지는 않겠지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는데 여호와께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과 과정 속에 모두 있는 것,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한 번도 굶은 적 있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만나를 주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주고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다 책임졌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또 계속 나오는데 너희들 의복이 헤어지더냐? 뭐냐면 입는 것도 나 여호와가 다 책임을 졌다.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 아름다운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은 어디든지 샘이 흐르고 소작이 풍부하고 모자람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리고 하다못해 철과 동, 그러니까 쇠와 구리 이런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기를 만들거나 무슨 농기구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로 필요한 철과 동도 쉽게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의 온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복을 하고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 섬길 것이냐 다른 것을 섬길 것이냐,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모두가 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준수하겠노라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고 해피엔딩하고 끝났습니다 하면 좋은데 참 인간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망각을 하는 거죠. 망각. 잊어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살아갈 때 망각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기억해도 정말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요. 때로는 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것은 사람에게 망각이 있어서 그래도 그 원래의 그 아픔은 있지만 그때 느꼈던 것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견딜만 하고 때로는 뭐 조금씩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망각은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에게 고백했던, 우리가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했던 이 내용은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을 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 시절이 사사기의 내용이고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의 주인이 되시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공평하게 땅을 나누고 함께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찾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찾습니다.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보니까 솔깃하고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땅에 있는 이방 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입니다. 그 우상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많이 빠집니다. 거기서 원하는 것은 풍요입니다. 풍요로움. 물론 풍요로움 좋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정말 풍요하기를 바라고 또 저도 풍요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풍요는 우상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이방 사람들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정복했지만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 땅의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놔뒀습니다. 또 때로는 높은 곳에 있고 또 강력해 보이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하면 죽고 힘들까 봐 그냥 내버려 둔 지역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고 방치했던 것들이 이 사람들의 올무가 돼서 그 사람들의 뒤꿈치를 잡습니다. 다 쫓아내고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이방 우상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돼서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라고 봤습니다. 악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악하다 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왕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때로는 40년, 때로는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으로 그것이 결과되어서 자기들 스스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김없이 한 사사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장군이 되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해결되고 승리를 하십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그러한 그 시절이 되는데 이것도 되풀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상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다 보면 그냥 이것이 되풀이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사는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자도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에도 예언자들 많잖아요. 예언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악하다, 하나님을 떠났다, 때로는 백성들에게 저주도 하고 야단도 치고 또 희망도 보여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사사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사들이 많아요. 나중에 예언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끝내 같은 지파들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하나 놓고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의 다 거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해집니다. 우상숭배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는 제일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것은 1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늘 왕이 있으니까 왕이 알아서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평소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늘 있는 것과 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좋아요? 왕이 늘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왕이 없어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이 없음으로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주변의 나라처럼 왕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도 가끔 비틀고 자기의 편한 대로 이용을 하고 왜곡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단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다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많은 부분 우상을 섬기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혼재하는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룻기 1장 1절에 처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왕이 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본문 다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다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샘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살기 좋은 그러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흉년, 기근 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기근을 말하는 것 같아요. 흉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해에 농작물의 생산이 작아요. 그래서 굶주리게 되는 그 해를 말할 그거는 흉년이라 그래요. 근데 기근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흉년을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그 흉년 가운데에서 또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진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메뚜기 떼가 날아오기도 하고, 또 때론 더 결정적으로는 전쟁 때문에 그러한 것이 다 종합이 돼서 광범위하게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 또 삶의 모든 방편이 어려워진 그 상태를 기근이라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할 때 이 흉년은 기근으로 보여요. 단지 그 해에 농작물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면은 1년 뭐 어떻게 힘들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뭐 견딜려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어렵죠. 그냥 나무 껍데기도 뜯어먹기도 하고 먹을 거 없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1년은 그래도 뭐 도적질을 해서라도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이 기근이라는 것은 그 1년도 견디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있지 못하고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기근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흉년이 드니라, 이것은 기근을 말해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장도 아내도 아이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흉년이에요. 또 그 땅이에요. 그 땅. 하나님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던,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했던, 뭐 자원도 많다고 했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들이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해서, 물론 죄악을 행해서 기근과 흉년이 와요. 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것이 아닌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때에 오는 기근, 그것도 있어요. 지혜서에 잠언, 전도, 욥기 이런 것에 저자들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 땅에 기근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주변에 선행도 많이 행하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다는 평가를 듣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좋은 일로 자선사업가로 많이 하는데,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 다른 게 부흥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하고,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서 선교하는데 그냥 뭐 그 땅에 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자연환경으로 그냥 선교사님이 돌아가신다든지.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 2년 선배 동부교회 후배가 있어요. 김주식이라고. 정말 키도 크고 힘도 굉장히 좋고, 예전에는, 지금은 이게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겨울에 특히 연탄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집 앞에 딱딱 오면 되는데 쓰레기차가 집 앞에 딱딱 오지 않고 일정한 곳에 쓰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먼데 이만한 다라이라고 해서 이만한 빨간 큰 높은 달, 거기에 연탄이 가득 찼는데, 우리는 저랑 형이 둘이 들어도 힘든데 이 친구는 혼자 그걸 들고 한 100m 내려가요. 힘도 좋고.
그런데 그 친구가 아프리카의 어떤 한 지역에 가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선교사의 꿈도 제대로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별 한 것도 없는데 그 땅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러한 것이 지혜서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기근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욥처럼 욥도 자식들이 죄 지을까 봐 미리 하나님 옆에 헌금도 하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을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와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때가 힘든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 거죠. 그런 제목도 많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도 그런 식의 제목이 굉장히 책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하는 거죠. 룻기의 본문의 그 상황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 비례되는 되는 사람이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닐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남들보다 더 선행하고 살아가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 또 계속 보면요,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했는데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유다 지파란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는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예수님도 유다 지파고 다윗도 유다 지파고, 그리고 야곱이 복을 빌어줄 때에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족속이 유다고,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지파에 대해서 노래할 때에도 가장 큰 복을 암시한 그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요. 인구도 가장 많고 가장 강력한 12지파 중에 가장 센 지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명의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여러분들 알지만 이름이 떡집이에요. 떡집. 그건 뭐죠?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 베들레헴, 먹는 것이 풍족한 그곳에 사는 그 한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서 볼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인정받는 그 집안이고, 그리고 그 동네도 먹을 것이 풍부한 그곳인데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지만 이 사람에게 기근이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움직여야 돼요. 고통이 있어요. 기근 속에 이 한 사람이 있어요. 고통 속에서 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의 고통도 있지만 전체 이 나라의 큰 고통이 있는 가운데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럼 공동체라고 보죠. 큰 이 나라에 고통이 있어요. 이러한 그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딴 것보다 나 한 사람, 내가 열심히 살면 돼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IMF의 그 대출을 받고 참 힘든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에 있는 금부치도 내놓고 뭐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고통을 해결한 것이잖아요. 누구 어떤 그룹의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수십조를 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별로 내지도 않았잖아요. 오히려 평범한 집안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다 그것을 모아서 그것으로 나라의 빚을 해결하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되기도 했잖아요. 이러한 그 정말 어려운 공동체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 그것은 저 자신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신도 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모인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 탓하고 누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한 사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나의 평가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이 잣대가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힘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힘을 잡아주면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랑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 아들 둘 데리고 살지만 물론 제가 흔들리면 안 되지만 제가 가장인데도 때로는 우리 막내를 통해서도 막내 한 사람 어린 중학교 1학년 애 때문에도 힘을 얻고 그 한 명 아이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침울해 있고 힘든 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 아이가 샤워하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입고 제 앞에서 막 그냥 살을 떨면서 춤을 추면은 그냥 그것이 그 한 사람 그 아이의 애교 떠는 것 때문에 그냥 고통 속에서도 웃고 아 잘해보자 힘을 얻기도 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 다른 공동체, 어떤 힘 있는 권세 있는 어떤 그 사람 그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촌부라도 이름 없는 한 곳에 어떤 아낙네라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잘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요. 그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죠. 그리고 묵묵히 때로는 누릴 때는 누리고 묵묵히 때로는 견딜 때는 견디고 울어야 될 때는 울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묵묵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되는 거죠.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중간에 친구들과 무슨 대화나 어려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처음과 끝은 알잖아요.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또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자식들도 10이나 있어요. 되는 게 잘 되고 재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총체적인 난국을 모든 가진 거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들도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자기 자신도 몹쓸병에 걸려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나고 그냥 뭐 기와점으로 긁어도 이 가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거기다가 아내도 뭐라고 합니다. 그 아내까지만 좀 힘을 주고 희망을 줬으면 괜찮을 텐데 아내까지도 최후의 보루 아내까지도 그냥 그럽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친구들이 판단합니다. 나이 많은 친구도 있고 어린 친구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너 때문이다. 너가 잘못했다. 다 욥에게 뭐라고 합니다. 평가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내 마음에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너는 이해 못해. 차원이 다르고 내가 땅에 기초 세울 때 너 뭐 했냐? 너 하다못해 말보다 빠르냐? 사자보다 싸움 잘하냐? 그걸 통해서 긴 시간 하나님과 긴 싸움하는 가운데에서 단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시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나는 굉장히 작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오랜 기간에 그 한 사람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걸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 나 자신은 작고 그 가운데서 겸손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는 나중에도 여러분들 보게 되지만 욥은 남자지만 여자 욥이 나타납니다. 여자 욥은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갖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낯선 땅 모압 땅이고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 그 나오미가 나옵니다. 욥처럼 나오미처럼 그 어떤 그 한 사람, 그 사람들은 실패 대신 힘든 싸움이지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내 뜻대로 먼저 나대지 않았어요. 길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움직였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그 모습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정말 좋은 거 많이 배웠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그 얘기를 다 여기 계심을 다 오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까 할 때 충돌이 있는 거죠. 때로는 살짝 늘어가고 불의한 방법으로, 때로는 불로소득으로 먹고 살까? 힘들고 어렵고 잠시 배고플 때도 있고 또 많이 배고플 때도 있고, 하지만 의롭게 살아갈까?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죠. 그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런데 어딜 갔냐면 모압 지방에 갑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한 사람,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한 사람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모든 식구들이 힘들어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흥할 수 있지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온 엘리멜렉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아내도 힘들고, 그리고 두 아들도 힘들고, 결국에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 죽게 돼요. 그 한 사람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 나머지의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 두 아들의 생사 여탈권이 그 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먹고 살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오히려 더 중요하죠. 어떻게 먹고 살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 곳이 모압 지방에 가서, 모압 지방은 여러분들도 알지만 하나님의 총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절대 교류하지 말아야 되고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모압 그리고 암몬이에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하고 나서 아내도 죽고 살아남은 것이 롯과 그 두 딸이에요. 그런데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번갈아 아버지랑 관계해서 자식을 낳은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에요. 태생이 죄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막아 세우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 모압 지방에 갔어요. 왜 하필 모압 지방으로 갔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풍요예요. 풍요. 그 땅은 풍요롭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스라엘 땅, 그곳에서 떡집이라고 한 떡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베들레헴에 사는 그 사람에게는 빈곤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판치는 모압 지방은 풍족했어요. 그런데 모압 지방의 조상이 롯인데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풍요예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었던 롯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서로 나눠야 될 때, 아브라함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고, 내가 이쪽 가면 난 저쪽 가고 하는데, 롯 삼촌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조카가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망한 그 땅이 너무나 물도 많고 풍족하고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 땅으로 갔어요. 그 땅으로 풍족한 곳으로 갔더니 거기서 우상을 섬겼어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갔는데도 내놓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상관하리라. 남자가 남자끼리.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관계하는 것을 소돔이라고 하면, 소돔이 영어로도 소돔에서 나온 건 소돔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모압과 암몬은 추구하는 것이 풍요예요. 물질적인 풍요예요. 그들의 조상 롯도 풍요였어요. 룻이 아니라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풍요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하는 뜻인데, 그 나의 하나님 왕이다 하는 그 사람이 기근이 왔을 때 모압을 보니까 너무나 풍족했어요. 그 선택해서 그것으로 가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방식이 아니라 롯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곳에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아마 기근이 오기 전에는 엘리멜렉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왔을 때 그런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여러분들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라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전쟁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전쟁 없고 풍요로움을 구가하는 때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정말 제일 좋을 때예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지 하고, 또 당연히 그럴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연히 그때 다 이겨낼 거야.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 순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사참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하고, 그리고 또 1907년에 대붕이나 그것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대다수가 우상에 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평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깨어서 항상 다짐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목숨이 달려 있어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나중에 순교의 때가 와서 제가 도망간다면 여러분들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저한테 말해 주십시오. 죽으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 상황이 됐을 때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없고 평범한 나이 드신 할머니 이런 분들이 오히려 죽을 수 있고 저는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확신하고 마음대로 일할 때 나는 앞으로도 이럴 거야, 과신하지 말라는 거죠. 이 엘리멜렉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불러줬을 때에는 또 그렇게 잘하고 아내 만나고 자식 낳고 하는 것을 다 바라봤던 그 부모는 절대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고 풍요를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고, 엘리멜렉 자신도 그랬을 겁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끝에 거류하였는데 거류는 뭐죠? 오래 살 것이 아니라 잠깐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10년이나 지납니다. 생각은 잠깐 이 어려움만 지나고 가면 했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의 유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는 나의 고향이고 좋은 것이지만 모압 땅에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되는 겁니다. 난민. 얼마 전에 미국에 다른 곳에서 막 그냥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난민 수용소를 보니까 정말 발을 다 피고 몸을 온전히 누워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쭈그리고 앉던가 몸을 다 펴서 똑바로 누워 있을 수가 없게, 또 그곳에서 대소변 다 받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 난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난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난민입니다. 애굽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난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이지만 애굽으로 그냥 원치 않게 난민과 같은 생활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객,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거죠. 그러한 때에 엘리멜렉은, 그 한 사람 엘리멜렉은, 또 그 안에 나오미는, 또 그 두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속한 그 며느리는,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 땅에 유력한 자 보아스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떻게 했을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똑같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한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 잘 삽니다. 남편도 사랑해 줍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다른 아내가 참 괴롭힙니다. 겉의 모습은 참 편안하고 풍요롭지만 그의 영혼은 정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같이 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한나는 견딥니다. 사람들에게 견딥니다. 자기 남편의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괴롭혀도 참습니다. 분인나가 자기는 자식이 있다고 약 올려도 속으로는 붕괴하지만 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막 야단칩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통분하고 괴롭고 원망이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참 능력 없는, 눈이 어두웠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는 마지막 사사 엘리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지 않은 엘리가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주의 여정은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얼굴에 수심이 없어지고 집에 돌아가고, 집에 돌아가서 아들을 낳고 사무엘을 낳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또 여러 더 낳는. 결론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엘리 같은 부족한 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힘든 거 견디고 기도하고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